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청년지구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뭔가 색다르죠.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 베델 성전 예배당이 아니라 오늘은 김현주 셀장님의 그 작업실에서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부터 3주간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테마로 우리가 우리 청년지구 공동체원들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김현주 청년께서 일하시고 공부하시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그 일하고 또 공부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일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일하고 공부하는 그 자리는 우리에게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자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버티고 인내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기에 우리도 주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는 이어지는 그 찬양들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대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바라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바라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 있든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그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주님께서 맡기신 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때와 같이 교회와 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시선이 참 따가운 이때, 우리가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들을 그저 듣고 있어만 해야 하는 이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할지 저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죄인들에게 다가가시며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를 향한 시선이 참 따가운 시기를, 좋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함께 인내하며 견뎌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닮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너무나 각박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값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값없이 사랑을 전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기 넉넉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했고 미련하고 둔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됩니다. 임원들, 셀장들, 새로운 미팀이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을 모으기에 힘쓰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저희 청년들이 각자마다 코로나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 모든 과정들이 그저 재난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경험이라고 여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다녀왔던 선교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땅 또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청년들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힘입어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해주세요.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잊은 청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영상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 시간 저희들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저희를 불러 택해 주신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먼저 부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중에서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0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신 자리에서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지난 주일 하늘이 너무 예뻤잖아요. 그래서 뭐에 홀린 듯이 드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장감 있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제 머릿속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전화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능성들을 확인해 본 것이죠.
밖에 나가도 녹음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또 김현주 청년한테 전화하니까 작업실 무조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평탄치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국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저는 3주 동안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좀 어렵지만요. 이 3주간의 특별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계신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하나님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결국에 그 말씀을 교회에서 촬영해서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또다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본문입니다. 야곱의 삶을 단 한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축복송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있죠.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축복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27장에 보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그 소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의 중간 부분인 35장을 보니까요. 그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다. 야곱이 죽는 49장을 보니까 성경은 소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과 죽음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그 유언의 내용이 곧 축복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49장의 소제목을 야곱의 축복과 죽음 이렇게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놓고만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축복으로만 가득 찬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삶이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그 축복 이후의 삶이 전혀 축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듯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도착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삼촌 라반에게서 10번이나 큰 사기를 맞고 결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일해야 했던 것이죠. 그 집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환영받고 축복받고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형제들과 야곱을 추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이렇게 봤을 때 축복이 가득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야곱이 또 하나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에서와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20년 전 고향을 떠나온 후 야곱은 한 번도 에서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자신이 얼마나 없었는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에서가 어떤 반응을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시냇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 많던 재산도, 시종 들던 사람들도 다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와 야곱과 씨름합니다. 참 뜬금없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결판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러면 씨름이 끝나겠지 했던 것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다음 이어지는 야곱의 대답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축복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계신 자리에서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축복하는데요. 축복하면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입니다.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었는데요. 이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영어권에서는요, 이것을 프니엘 이렇게 읽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히브리어로 파나라는 동사에서 이 브니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뜻을 보니까 어딘가를 향하다, 마주하다, 직면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파나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붙어서 브니엘, 하나님을 향하다, 하나님을 마주하다, 하나님을 대면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마주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보는 사진은 제가 공부했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실 입구의 사진입니다. 입구에 보시면 히브리어가 크게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히브리어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콜 하아렛 보 레페네이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역하면 온 땅이 하나님께 나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나아온다. 그런데 이 문장에도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파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 파나의 뜻을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이 그를 향하여 나아온다. 온 땅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온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채플실 위에 적혀있던 이 히브리어가 생각났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채플실 그 입구에 이 히브리어가 적혀져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장소,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나 직장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밖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장소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곳이 집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밖이 되었던, 그 어느 곳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김현주 청년이 공부하고 일하는 장소입니다.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요, 여기 지금 사방에 그림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특별 예배를 준비하면서 첫 장소로 이곳을 정한 이유는요, 바로 이곳이 공부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 여러분 대부분 학생이거나 아니면 사회에
초년생들이시죠? 제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을 학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비대면으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그 학업에 좀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오히려 더 많아진 과제 때문에 더 힘들다, 더 정신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시는 청년들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고 또 거의 말단 사원이실 텐데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떠십니까?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들고 또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느라 힘드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어려움을 전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공부하는 자리가요, 조금의 여유도 없어 보이는 그 일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이야기를 다시 쭉 읽는데요. 창세기 족장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축복받았지만 도망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셔요. 꿈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답게만 보이는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는 상당히 이게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야 해요. 야곱은 에서의 반응이 어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족과 재산을 둘로 나눠서 먼저 강을 건너 보냈을까요? 한 무리라도 어떻게든 살아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어쩌면 그동안 얻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학교든 직장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열정을 쏟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잖아요. 그 자리를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는 두 가지를 부탁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 전까지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갔습니다. 영상 예배한다? 이거 너무 낯설고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솔직히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시간 맞춰서 교회 올 필요 없고 약속 시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이요, 편안한 것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편안한 것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해이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신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소파에 반쯤 누워가지고 반쯤 졸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열심히 게임하면서 옆에 배경화면처럼 틀어놓으신 것은 아닙니까? 설마 화장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간다.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계신 곳이 바로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마주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능곡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 중 여러분 하나님께 얼만큼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정성으로 잘 드린다고 해도 일주일에 단 1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1시간이 얼마나 적은 시간인지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1시간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밥 먹는 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뉴스 보는 시간보다도 훨씬 적은 시간이 되고, 어쩌면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적은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겨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을 온전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찬양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짧은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것,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행위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서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조차 하나님을 마주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꿔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야곱과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이 그 씨름하는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어쩌면 원망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고생했던 그 20년 세월에 대한 분노가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씨름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야곱의 간절함, 그 간절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년간 어떻게 내가 버텼는데 더 이상 안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지금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 이게 참 귀한 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교회에 가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은 일하는 곳이지 예배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계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능곡교회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학교를 그리고 직장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야곱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땅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젠가는 온 땅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내일 또 월요일이죠. 우리 다시 일하는 자리로 또 공부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야 할 텐데요.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또 우리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 서로 기억하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능곡교회 청년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특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에 영상 예배 파일이 능곡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안내에 따라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9 공동기도 안내를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공동기도 5번째 공동기도는요, 기도 문의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결단하는 능곡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작업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기도하는 손 그림인데요. 제가 뜬금없이 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림을 그린 이유는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림을 왜 그리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림을 그리는지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이제 성인이 돼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그림을 그리는구나, 내가 그래서 붓을 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의미로서의 그림이기도 하고, 좀 더 손을 쉬어가기 위한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 코로나 우리 함께 극복해요. 우리 현장 예배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안녕. 거기를 모르겠네. 여기? 네, 여기 있어야 돼요. 그거랑 10%. 구약 50면 있어.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끊고 하면 돼요? 다시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30절만 다시 하면 안 돼요? 30절만? 여러분 계신 그 자리를